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은 아주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졌어요. 당시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기껏 해봤자 청동기 무기를 들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 철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군사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훈련만 받다가 삶이 끝나는 분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평생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훈련을 빨리 잘 받고 통과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탐꾼은 외지인 아닙니까? 낯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낯선 사람이 거주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이렇게 발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낯선 사람이 자유롭게 드러났다 하는 지역이 이제 기생의 집이에요. 여인숙과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선택을 한 거고, 또 하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러한 이제 기생의 집은 성 외곽 쪽에 성벽 가까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쉽죠. 그래서 정탐하기에, 외지인이 정탐하기에 좋은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꼭 발각이 됐어요.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숨겨놓고 거짓말로 정탐꾼이 떠났다라고 하였죠.
이제 정탐꾼을 잡으려는 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밤이 되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왜 자신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들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이 여리고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 차이예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듣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이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수면 초청주일을 하는 이유도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만 와라,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뭐 언젠가 나오겠지,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 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 라합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번 새수면 초청 주일에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을 초청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 것이 되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저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탁 놓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 사람, 이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니까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여리고 왕은 두려워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숨겨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다, 힘들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구원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숨기고 그걸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여리고성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